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6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78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오늘도 주의 귀하신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다음 세대 혹은 미래 세대 혹은 영어로 next generation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젊은 청년들과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인구 절벽, 국가적인 문제죠. 인구 절벽을 맞으면서 실제적 숫자도 줄어들고 있지만 지금 있는 현재의 아이들에 비해서도 어른들이 교회를 이탈하는 속도보다 청년들이나 아이들이 교회를 이탈하는 속도가 2배 빠르다. 이런 통계도 언젠가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들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1절 이하를 한번 봉독해 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뭡니까? 백성이여. 오늘의 시는 시편 78편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여 들어라.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라. 마치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처럼 자신이 선포하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으라고 종용하고 있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 하는 말은 그냥 새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은 것에 대해서 3절에 내가 들어서 아는 바요 조상들에게 우리에게 전한 바, 내가 들어서 아는 바 전하여 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뭡니까? 4절이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닿았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전도하자라고 하는 것은 제발 좀 해주십시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가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아닙니다. 들어라, 전하라. 명령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면 그 말씀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와 닿게 된다면 반드시 그 말씀은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 전도가 쉼없으며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명령이라는 거, 명령.
부탁이 아니에요. 간청이 아니에요. 해야 하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자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들은 것을 반드시 전해야 한다.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 주변에 내가 내 삶과 입술과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전하기 위해서 애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이지만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마무리됐던 사도행전을 제가 정말로 처음 강해해 보면서 크게 뉘우치고 깨달은 게 있다면, 앞뒤 전후 좌우를 죄지 않고 우리는 전해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앞뒤 전후 좌우를 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냥 맡기고 나는 해야 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김제 시골 마을에 와서 포도 농사 짓는 하우스 하시는 분, 길 가면서 만나는 분, 그 지역의 로컬 푸드라고 슬로우 푸드를 운영하시는 분, 여러분들을 만나면 일단 열심히 인사를 합니다. 왜? 관계가 형성이 돼야 제가 교회 한번 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교회 한번 오셔야 제가 커피 대접하겠습니다. 꼭 한번 오셔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 주변에는 제가 전도할 대상자가 참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내가 왜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못할까? 이분들에게 왜 내가 그들에게 말씀 전하는 사역을 더 내 마음속에 잘 간직하지 못할까? 이런 것과 요즘 제가 더 생각하면서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부끄럽든 내가 부족하든 내가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든 전후 좌우 그 어떤 것도 재지 않고 우리는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하다 보면 전하는 방법이 깨우쳐집니다. 물론 교회에서 교육할 수도 있고 유튜브를 찾아봐도 수없는 자료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관심이 있느냐.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의 명령인데 관심이 있느냐. 전도하는 사람은 그냥 대단한 사람인 거고,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내 삶에, 내 방식에, 내 성향에 맞게끔 어떤 방식으로도 해야 하고, 하다 보면 길은 열린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 못해요 하는데 그것은 어찌 보면 관심이 덜하다라고 스스로를 돌이켜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웃에게 전하는 전도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에 대한 부분, 다음 세대, 내 자녀가 학교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교회에 한두 주 빠지는 것은, 교회 빠지고 학원 가는 것은 그럴 수 있지, 나중에 대학 가서 열심히 다니면 되지, 나중에 정신 차리겠지, 그게 아닙니다. 특별히 자녀가 어린 자녀일수록 부모가 잘 가르쳐야 돼요. 잘 가르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잘 가르친다. 그것은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부터 점검되어져야 하는 내용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지 않아요? 자녀 교육 따로 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가정 교육 어떻게 시키냐고요? 제가 배운 가장 위대한 말이 있다면,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 교육 따로 시키지 않아도 된다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이 충만합니까? 자녀 교육은 끝난 겁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자녀에 대한 믿음의 교육 끝난 겁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고 전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내고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부모는 뭐예요? 마음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을 믿음도 나무래서 가르치고 잔소리해서 가르치려면 아이들 나이 들면 다 떠나버립니다.
요즘 회사 분위기도 달라졌어요. 회사 직급 체계도 다 수직에서 수평으로 바뀝니다. 물론 그 직급 체계가 받는 월급으로는 다 존재하지만 다 프로예요, 프로. 김프로, 최프로, 송프로. 그게 뭡니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요즘 회사에 임원이 됐다고 해서 쫙 불러 모아놓고 너 발표해봐, 너 잘했어, 못했어, 이런 분위기에서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오히려 개인화를 존중해줘서 그들이 극적인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회사 임원이 1대1 면담 시간을 잡고 찾아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눈다는 거예요. 딱 내 시간에 맞춰서, 임원 시간에 맞춰서 딱 불러가지고 말이에요. 착착착착 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배려하고 찾아가서 그들이 극적인 극대화의 효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 배려하고 돕는 역할이 임원의 역할로 회사에서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가르치는 방식이 너 내 말 들어가 아니라 그들의 시간과 삶을 존중하면서도 그들에게 1대1로 정말로 기도하고 또 그들의 삶을 배려하면서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지 우리의 진심으로 가르치고 양육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8절 말씀,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라. 패역한 세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 안에서도 진보, 보수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겠습니다만은 예전에 민중교회도 있었었고 환경운동하는 교회도 있었고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정말로 의식을 가지고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좋은데, 단 하나 그 아이들이, 특별히 진보적이라고 하는 곳의 아이들이 정말 대학교만 가면 다 교회를 떠나버리다는 거예요. 사회운동하면서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 분들이 다 교회를 떠나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슴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운동하려고 교회에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의식화, 교육하려고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복음과 신앙을 전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교회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창조 세계를 사랑하고 이 사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 핵심에는 믿음과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과 믿음은 없고 지식만 있고 엘리트주의만 있어서 민중하던 민중신학에 엘리트만 남았어요. 민중교회의 민중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무엇을 비판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신비입니다.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지고 믿음도 사라진 채 사회운동과 그리고 의식화만 있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바탕 위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서서 전하고 교육하는 우리 난산교회,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최선으로 전도되어지고 다음 세대에 교육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 자신을 먼저 점검하고 아버지 앞에 바로 서고 또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전하는 것이 부탁이나 혹은 쑥스러움이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명령인 것을 알고 어떠한 것은 전후좌우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생각지 아니하고 그 명령을 수행하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